우린 지난 시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 확신과 우월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기 확신과 우월감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확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인 이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는 어제 보였던 이 제자들의 우월감과 자기 확신과 대조적인 예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위대한 능력과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지만 오늘 예수의 모습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33절 말씀에 심히 놀라 슬퍼하며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분이 느끼는 지금의 상황, 다시 말해 조금 있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또 제자의 손에 의해 팔려지게 되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광경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것을 보셨던 주님께서는 심히 두려워하고 또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심히 고민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룰 수 있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우리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연약함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죠.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렵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심히 슬프고 고민되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자신의 연약함을 또 고하시며 또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미력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 주기를 간구했던 예수의 모습이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확신과 우월감, 어쩌면 그것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교만함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짓된 잘못된 확신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확신도 중요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간구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고하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내 뜻은 지나가는 겁니다. 내 뜻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달게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간구, 이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작은 내 뜻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내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뜻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시작은 나의 원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기도의 끝자락에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세워지고 그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옆에서 기도를 부탁했던 제 아들의 모습은 피곤함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38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을 에워싸는 수많은 인생의 시험 앞에 우리의 삶이 쓰러지고 이 모든 에워싸는 줄에 꽁꽁 묶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이 재미있는 영상들이 이 쇼츠 영상 가운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전통이 있는가 봅니다. 이 돌아가는 원형판에 여성들이 그 가운데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 같은 게 있는데 그 줄을 이제 피하는 겁니다. 줄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리고 풍선 같은 게 날아다닙니다. 풍선을 피하다 보면 이 줄이 자기의 몸을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어야 될 여성분이 밖으로 밀려가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운데서 줄을 피하고 풍선을 피하고 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우승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줄이라는 문제라는 줄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묶어버린 일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버티길 원하지만 내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줄들이 나를 묶어버리거나 나를 밀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 우리의 삶에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늘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상실과 포기를 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신갑주와 같습니다. 내 삶을 무장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의 삶이 쓰러지지 않고 적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린 기도라는 불화살을 준비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적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 공격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주변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아들 앞에 그러한 시험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통해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린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시험이 내 삶 속에 찾아올지라도 그 시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몇 번이나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깨워나가시지만 결국 제 아들은 피곤함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때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앞에 왔고,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내 앞에 주어지는 때 앞에 쓰러지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나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영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단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더 깊고 중요한 의미들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젖줄이 내 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면, 오늘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 3가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을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주의 뜻을 구했는데 내 삶이 풀려지지 않는 모든 삶은 주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될 영역이지 그것 때문에 근심할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믿고 있다면 우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첫 번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내 속에 숨어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다 떨쳐볼 수 있는 믿음과 힘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는 전신갑주와 같이 우리의 삶을 무장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도전이 찾아와도 기도한 우리는 이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는데 시험인 줄 모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시험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내 감정을 자극하는 누군가의 말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시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를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가 보여야 될 두 번째 반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기도하는 자에게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서
오늘도 다가오는 감정적인 도전,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생각지 못한 도전들을 기도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때를 분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때가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지금 내가 담대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늘 기도를 통해 주의 때를 묻고 주의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력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죽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뭔가 하면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하루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때를 준비하여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기도로 잘 준비되어 담대하게 주의 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때는 하나님의 주관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때를 향해 나가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에 오늘도 기도를 통해 주님의 때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를 또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